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이 제목은 샬라흐 레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라고 하는 민수기서 13장 2절의 말씀, 이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샬라흐가 되고요. 이제 레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카 하면 너는 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보내어 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탐꾼들이라고 하는 그 땅을 그렇게 먼저 살필 자들을, 백성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의 어떤 한 분기점이 됩니다. 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로 그러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진 사람들, 그리고 앞서 그것을 보게 하신 사람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우리 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명자들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그 사역자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명으로 우리는 마치 가나안에 보내진 이 정탐꾼들처럼 우리가 그 땅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는 그 땅의 권세, 또 땅을 통치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권세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이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의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원래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땅 이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차의 그 계통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한 제단을 섬기고 있는, 그것은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모든 온 세상의 에덴 혹은
지성소가 있는 바로 그 땅이 그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땅에 대한 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임을 주셨고요.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평양이라고 하는 그 땅의 위임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파되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늘 그 절기와 거의 비슷한 그 시기에 김일성과 또 김정일의 어떤 그런 뭐 기념일, 뭐 탄생 기념일이든 무슨 뭐 공산든 창건일이든 뭐 그러한 그 자기들의 어떤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을 이제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데,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번역상 뭐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살피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정탐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자들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포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에 있어서의 그 일들은 조금 반대로 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때로는 상황이나 조건이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무슨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커멘트를 하게 되죠. 이건 이런 의미였던 것 같다, 이런 것인 것 같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선포,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예수와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백성의 지휘관들을 뽑아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지휘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나사라고 해서, 이건 네스임, 이 들어올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우두머리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들을 들어올렸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백성들이 그들을 들어올린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각 지파들의 그 정탐꾼들로 선발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익숙한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6절의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모세가 그렇게 이들이 들어올림을 받았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지휘관들을, 그러니까 각 지파의 말하자면 대표자들을, 각 지파의 그 눈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호밥이라고 하는 그 르우엘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이니까 모세에게는 뭐 처남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간청을 하면서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리이다.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죠. 호밥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유대인들은 가장 그 정통한 어떤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 장자권을 갖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갖고 있는 지파, 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선 당연히 유다 지파의 어떤 혈통이 그렇게 그 지휘관으로 뽑히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뭐 일반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무슨 백성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 있어서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 백성의 그 지도자들을 뽑는데 다른 뭐 혈통, 다른 민족, 또 어떤 이방의 사람들을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뽑은 그 전례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 지파에서 이 갈렙이 뽑히게 됩니다. 갈렙이 그 지휘관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 에돔 계통의, 그러니까 에돔 사람 계통의 그러한 그 이 혈통을 따른 그 레갑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레갑 족속, 그러니까 갈렙을 이렇게 우리가 그 갈렙의 족보들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 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잡족이라고 불리워졌던 여러 다국적인 어떤 민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이 있었고, 애굽의 그 어떤 노예 그룹들이 꼭 유대인들뿐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런 민족들이 거기서 같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함께 6월절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함께 그 민족 가운데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에 입양된,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그렇게 편성된 그러한 한 인물이 바로 이제 갈렙이었습니다. 뭐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나중된 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찾아내셔서 선포하시는 이도 아브라함 사람이다,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경계가 모호한 혈통과 출처가 조금 그 의심스러운 뭐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지금 백성들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아야 되는, 이거는 뭐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의 어떤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뭐 그러한 뭐 위치까지 있기 때문에 나 대신 눈이 되어주는 사람인데, 모세가 마치 호밥에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리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합했던 것과 같은 그 연합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놀라운 이 한세 사람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가 이렇게 그 임명이 되었는데,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뭐 여호수아는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지도자가 됩니다. 네,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아주 충성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그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뭐 여러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성을 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예슈아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뭐 그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임의로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조금 어기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해서 아예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고 더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것은 마치 하와가 사단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하와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만지지 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냥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해서 조금 변개하는 그 틈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걸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떤 틈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지는 것은 또 하나님 안에서 중요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임에도 불구하고,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그 이름의 이 언약, 또 그 이름의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가 있는데, 이름 자체를 그러면 부르지 말자라고 하면 마치 교회에 나오면 이제 상처받으니까 그냥 교회에 나가지 말고 예수 믿자라고 하는 거랑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만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변개하여서 그걸 더 잘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이 오산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이름을 구체화시킨 것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삶의 표대 혹은 그 인생 행로의 초점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내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누가 누구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게바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게바 이제 시므온인데 그 시므온에게 베드로라고, 너는 이제 시므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너는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것과 같이 모세가 쭉 자기 곁에서 자기를 수종 들었던 모세의 수종자,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어떤 비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관, 비서, 이러한 그 수종자를 쭉 지켜보았을 때 그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명을 내가 대신 본 것이고요. 그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보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할 때 내가 그에게 그런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한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그래서 마치 영적인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이름을 그렇게 부여했으니까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예수아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 예수아의 이름의 예표이죠.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구조를 그냥 한마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아는 구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모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아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또한 정탐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탐한다라고 할 때 어떤 땅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의 개념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 땅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를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의 그 시종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악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아의 구원이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죠.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고 하는 그 발음 자체가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다 했을 때 모세에게 했던 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말의 발음들을 가져와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았으리라고 우리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또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또 예수와의 이름과 연결되죠. 모세가 그러한 아주 온 이 구속사적인 비밀들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코드로 새겨 넣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어떠한 이 단어가 자기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 안에 새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한 그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나에 대한 선포가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예수와의 예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결국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도, 그것이 선포와 선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복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선포들이 꼭 어떤 공간과 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소망으로 항상 그들을 부르셨죠. 지금의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계속 소망을 품으시면서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자들을 그렇게 먼저 미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초라한 행색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초라한 행색의 그 어부 출신들, 그 갈릴리 촌 사람들, 그것도 그냥 촌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의 피가 섞여서 그냥 이방의 갈릴리와 납달리 지역이라고 불리웠던 그 지역 사람들,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딱 행색을 보면 알죠. 입은 옷을 보면 알 것입니다. 쓰는 말투와 사투리도 굉장히 그 갈릴리 사투리는 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행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전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땅에 피를 흘려서 그 땅의 생명을 기어코 사는 그러한 그 끝을 예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여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정탐꾼의 사명은 오늘 2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그래서 네겝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지고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러한 모든 것을 그렇게 정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제 스파이로서 이렇게 정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군사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을 먼저 바라보고 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탐꾼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정탐하라라고 할 때에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라아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제3일째 되는 날에 눈을 들어서, 이 라아죠. 이렇게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보았다라고 할 때 그거 이제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땅이 어떠한지 바라보라. 그렇게 이 정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할 때 이 정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기록이 되었으리라고 뭐 성경이 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탐하게 하되라고 할 때 특별한 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투르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라아, 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라라겔, 그래서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걸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이제 스파이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투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게 중의적인, 이 히브리어는 중의적인 뜻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의 뜻은 정처 없이 헤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처 없이 헤매는 자들이 뭐 나중에 정말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잃게 되면 우리의 삶이 뭐 내가 정말 사실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정처 없이 그냥 뭐 헤매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 눈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상황만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장사하러 가는 이 상인이 어디로 가서 여기에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알아본다라고 할 때 투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디에서 장사하면 좋을지 알아봐라. 우리도 오늘날에 무슨 뭐 어디 하나 가게를 낸다라고 하면 거기를 뭐 굉장히 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필 것입니다. 여기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 얼마나 다니는지, 여기에 뭘 팔면 좋을지, 여기에서 뭐 장사를 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그럼 왜 망했는지, 뭐 잘 되는 사람들은 왜 잘 됐는지, 이걸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살피고 관심 있게 이걸 기울여서 볼 것입니다. 이게 바로 투르입니다. 이게 정탐꾼의 사명이죠. 그래서 알아보러 보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보러 보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 투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째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탁월하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또 갖고 있죠. 그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투르가 이제 말을 할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거기는 뛰어난 땅이면 투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장사를 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 투르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사명은 사실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가고 안 가는 것을 이렇게 한번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거기가 가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나중에 여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거 보니까 힘들어서 우리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가장 중심에 선 말은 담대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20절에 정탐꾼들에게 주시는 사명 안에서 그 땅을 바라볼 때 담대한 눈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죠. 여기서 그 땅을 탐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담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라고 해서 이게 서로를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서로 용기 있게 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스스로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서 그것이 지속하게 되고 또한 마음이 강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이죠. 우리가 마음에 막 끌어오르는 사명과 소망으로 끌어오르는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같이 막 마음에 막 뜨거워지죠. 그게 이제 서로 묶이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서로를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을 그렇게 탐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가져와야 될 것이 있는데 실과, 곧 열매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 포도, 그 포도가 처음 익을 그 즈음이라고 해서 그 기간이 이제 이 오순절에서 그 초막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탐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정탐꾼들이 출발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는 그 날을 이제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부월 9일까지 이렇게 그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 날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땅을 악평한 날을 이제 테샤브 아브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국치일입니다. 이게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울고 땅을 저주하고 땅을 악평했던 것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됐던 40년을 살고 그 세대 전체가 다 멸절되는 그러한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이 테샤브 아브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같은 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테샤브 아브는 아주 끔찍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실과와 또한 이 포도 열매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구약에 있어서 이 포도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체성이 포도에 있는 것이고요. 무화과의 이 정체성은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다면 그것과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뒤에 가면 이제 그러한 그 과실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께서 놓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계속 무서워하게 되면 이러한 것이 보이지가 않는 약속의 땅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내가 죽더라도 그게 죽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거기 못 가느냐라고 하면 자기의 사명도 알고 자기가 가야 될 길도 아는데 왜 못 가느냐 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죽는 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뭘 죽어야 죽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결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정탐의 사명 가운데서 계속 뭔가를 이제 악평하게 됩니다. 꼭 악평하지 않더라도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그냥 접어놓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전쟁이 없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지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명이 어렵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죽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인데, 그 가는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 안에 어려움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물어보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면 안 간다. 예, 그 자체가 죽게 되는 일입니다. 가는 것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자 축복이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쉼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것이 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멍에를 내려놓은 삶이 아니라 멍에를 짊어진 삶을 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되면 그게 무게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빨리 늙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하면 확 늙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사라지게 됐을 때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짐을 놓는 게 아니라 힘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동력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그 동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또 그러한 파수꾼들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40여일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약속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약속의 땅에 대하여서, 약속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인가? 정말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간다면 다른 게 보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갖고 우리가 약속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초라하고 죄인과 세리, 창녀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외치셨던, 그렇게 선포하셨던 예수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과 또한 소망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떤 기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정탐의 시간, 그 땅을 탐지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선포를 할지가 우리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선포가 우리의 눈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내 입술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송축합니다. 로아스카라벨레케오 알라카바스코아 아바 스토아스테나멜레케노 알라카만스코아 아바 레아바스코아 레아바스코아 레카바스코아 스카나 레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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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레켄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게 하소서. 주여 약속과 소망을 품게 하소서. 주여 로아스카라 메스코아스카라 멜레켄토아 로아스카라 메스코아스카라 멜레켄토아 할렐루야 레아바스코
예수와의 보혈을 덮으소서. 노아카라벨레케 노알라카바스코알라카바스코알라카바 오 주님, 참으로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거부할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의 통로임을 보게 하시고 또 소망의 길임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복된 길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눈을 주시고 우리 삶에서 또 내 안에서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악평과 저주로 올라올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지 않게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그 정탐의 시간에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단단히 우리의 마음이 붙들어 메어지게 하시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나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